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마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어느 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우리 교실에 가서 앉았는데 우리 교실에 아이들이 너무 작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죠. 군대 갔는데 자기 부대의 이 인원을 보고 우리 부대에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죠.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나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좀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머리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올해 표가 저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내가 성경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빛을 나타내고 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전도했던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 말까지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모이는데 오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이 로마 군들을 보내서 이 체포를 하니까 교회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곳에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겠지요. 질투하고 의심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임에 누구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고 그곳에 나도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율법, 계명, 율례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헷갈리죠. 근데 계명하고 율법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삶의 기준,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이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율법은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길에 있는 지갑을 주고 가는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걸 주우면은 찾아주든지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실천하려고 너무 힘을 쓰다가 계명,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방향,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게 유대 종교, 율법주의 종교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허기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비벼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이렇게 정죄를 예수님에게 해버립니다. 유대인의 종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계명을 붙잡지 못하고 계명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붙잡으며 집착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방향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하고 구역마다 지금 힘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을 보면서 저분은 신앙이 안 좋은 분 이렇게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못하는지 왜 기도를 못하는지 이해를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해 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계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은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안 되고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절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동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계명을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제자들 서로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조카들,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은 덜 사랑하고, 친구들, 관계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고, 엉뚱하게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웃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문장 안에 34절, 35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그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가진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정말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사람은 소외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고 그 과정에도 사랑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그 사랑은 사랑했다가 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런 무슨 경제곡선이 상향하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신비한 말씀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정말 가족들이 모이면 잘 사는 가족, 조금 덜 사는, 힘들게 사는 가족들, 이 돈 때문에 서로 이게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단되도록, 전에 사랑했는데 이게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으면은 영원히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 주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 찬송, 이 CCM을 부를 때마다 약간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잖아요. 개혁주의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약간 혼란이 생겨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이걸 다시 되새깁니다. 여러분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받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CCM 틀린 게 아닙니다. 그 CCM 의미를 잘 파악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절대의 사랑이죠.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랑은 너무 부작용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좋지만은 그 인간적인 사랑 안에는 정말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있는 사랑 그것 가지고 안 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 판단해 버립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창원 시민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런 교회 왜 다니냐? 그래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95% 정도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 주인이 일어나면은 주인이 잠들 때까지 자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모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어느 날 자기 같은 종이 새벽에 없어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래서 그 집에 종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주인이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전에 자기 종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가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 종들이 완전히 다른 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어떻게 이게 됐느냐? 그리스도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집 주인이 이 로마의 원로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책에 수없이 정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창원 시민교회 목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신경 안 씁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느낍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이웃에 전도를 안 했습니다. 참 그때는 정신이 없었죠. 먼 마을로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옆집 아주머니하고 러시아 아주머니, 그 앞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소개도 안 했는데 그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딸들이 뭐 2살, 1살 되는 딸하고 젊은 세대하고 젊은 목사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와봤대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집사가 내가 지금 나옥과 교회에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거하고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만나다가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길을 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형을 만나는데, 동생을 만나는데, 누나를 만나는데, 조카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번 명절에 정말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